오늘은 그레임 매터의 작은 기쁨의 시로 시작을 합니다. 우리 대부분은 큰 상을 받지 못한 채 인생을 삽니다. 퓰리처상, 노벨상, 오스카상. 그러나 우리 모두는 인생의 작은 기쁨을 누릴 수는 있습니다. 등을 두드리는 격려의 손길, 귀의 뒤편에 받는 가벼운 키스, 낚시로 잡은 사판 운두의 농어, 보름달, 바스락거리는 모닥불, 황홀한 일몰, 따뜻한 국, 시원한 맥주, 인생의 큰 상을 잡으려 조급해하지 말고 아주 작은 기쁨을 즐기세요. 우리 모두를 위해 충분히 준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연을 창조하셨잖아요. 부자든 맨션에 사는 사람이든 오두막 쪽방촌에 사는 사람이든 자연은 공유입니다. 그건 누구 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일몰을 보고 감사할 수 있고 마음이 가득 차집니다. 그러면 된 거 아니에요? 그게 행복이고 그게 축복입니다. 메세 시대잖아요. 모든 것이 큰 거를 바랍니다. 그래서 대규모화되고 교회도 대형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원래 교회는 가정교회에서 시작했어요. 아주 작은 예수님 말씀대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이루리라 함께하리라. 그 두 명이 교회인 거예요. 거기에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작은 것에서 기쁨을 누릴 수 있어서 행복해야 그게 바른 인생이 아닐까. 하나님은 이미 주셨는데 우린 자꾸 다른 것만 찾아가는 거예요. 더 큰 거, 더 멀리 있는 거. 그러니까 백날 못 찾는 거죠. 못 잡고. 그리고 부족함 가운데서 인생을 살다가 그냥 마치고 마는 겁니다. 우리에게 이미 허락하신 그 많은 것들, 그거를 찾아서 누리는 슬기가 우리에게 있기 바랍니다. 오늘은 본문 말씀에 의거해서 복음 두 번째 시간입니다. 누가 복받은 사람일까요? 복의 개념에 따라서 행복할 수 있고 불행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나는 돈이 많아야 행복한 거다라고 생각하면 그 사람은 다른 거 아무리 갖다 줘도 돈이 생기지 않으면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행복을 어디서 찾느냐가 중요합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잔치에 초대받아서 먹는 게 축복이라고 생각했어요. 유대 사람들은 특별해요. 나중에 천국 잔치에 참여하면 축복이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시편 1편에도 복이 말씀을 사모하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말씀을 읽을 수 있고 사모하는 것. 마태복음 13장 16절을 보면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직접 들었잖아요. 직접 보고. 예수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메신저잖아요. 메시아잖아요. 메시아를 그렇게 사모했거든요. 근데 이제 보게 된 거예요. 우리말로 하면 라이브예요. 진짜를 보게 된 거예요. 실제 상황이에요. 그런데 진정한 축복은 예수님을 믿고 보는 데서 오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 사는 동안 많은 사람을 만나지만 예수님을 만나면 그리고 그와의 바른 관계를 가지면 이제 인생의 숙제는 다 해결된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은 다 이루어진 겁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이스라엘의 긍지는 뭐였습니까? 아브라함의 자손. 여기에 대해서 세례 요한은 돌들로도 하나님의 자손이 되게 할 거다.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그 얘기예요. 혈통, 유대인들은 혈통을 엄청 중요하게 생각했거든요. 우리도 유교 때문에 그렇잖아요. 혈통 중요하고 장손 중요하고 아주 중요하잖아요. 그 마태복음에는 족보부터 나오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 하면 메시아가 예언된 그분이라는 거, 예수님이 그분이라는 걸 얘기하기 위해서 족보를 변증으로 싣고 있는 겁니다. 할례 받았다.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은 개 취급을 하고 상관도 안 했어요. 그러나 마음의 할례가 진정한 할례다. 바울의 얘기였죠. 그것도 아무것도 아닌 것. 성전이 있다. 우리에겐 성전이 있다. 유대인들이 성전을 3번 지었잖아요. 솔로몬 때 지었고 또 한 번 지었고 헤로드 왕 때 예수님 당시에는 또 한 번 지었죠. 성전을 어마어마하게 잘 지었거든요. 그게 전하는 말에 의하면은 해가 뜨면은 그 금이 막 빛이 나서 대단했대요. 그러니까 성전이 자랑을 해요. 야, 우린 하나님이 계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예언했어요? 성전을 보시면서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을 거다. 왜 택하신 백성인데 성전을 개처럼 여기는 사람들이 와서 짓밟고 성전 기물 다 가져가고 나라는 초토화되고 선택된 백성이 얼마나 회의가 많았겠어요. 바벨론에 끌려가서 강가에서 울면서 하나님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은 택한 거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진정 택한 거는 뭐냐?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말씀대로 사는 거. 그 열매 맺는 자가 복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택함을 받는 자가 아니고 말씀대로 실천하고 사는 자들이 하나님의 진정한 선택을 받은 자들이다. 그 얘기입니다. 거절을 했죠. 그래서 이제 다른 사람들을 처치를 합니다. 이거는 성서학자들이 거절한 건 유대인이라고 봐요. 메시아를 거절했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고. 그래서 이 복음이 이방으로 가버린 거예요. 바울은 그걸 비밀이라고 했습니다. 로마서 11장 25절 이방 사람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비밀인데 이방인을 구원할 계획이 하나님은 있었고 그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 몇백만이 되는지 우리는 몰라요. 몇 억이 되는지. 그게 들어오면은 그 다음에 복음이 다시 유대인을 감동시켜서 원래 택했던 원가지들이 이제 하나님께 돌아오게 될 거다. 그런 청사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일박이에요. 이 세상이 전부예요. 보이는 것만 보고 사니까 세상밖에 없죠. 그러나 기독교는 2박입니다. 1박 2일. 하나는 세상에서 한 번은 천국에서. 그래서 우리는 세상과 다른 생각을 가지고 삽니다. 임금이 거절한 사람들을 징벌했다고 하는 얘기. 하나님이 왜 벌을 내릴까? 그래서 이단들 중에는 그 벌 요소는 다 빼버린 이단들도 있어요. 그리고 지옥도 빼버리고 선한 하나님이 그럴 리가 없다. 그렇게 보는 거죠. 그러나 어느 신학자는 징벌이 없으면 반쪽 복음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에게는 사랑도 있지만 정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랑만 하시는 게 아니고 정의가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에 보면은 세상을 심판하려고 예수님을 보낸 게 아니라 구원하려 보냈다 그랬어요. 근데 만약에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스스로가 버림받는 거를 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벌하시기 전에 이미 벌이 임한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전할 때가 위기라고 그럽니다. 그 순간에 받아들이면 천국 백성이 되지만 거절하면 자기 자신이 심판을 자초하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복음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연찮게도 박영미 목사님이 요 며칠 전에 그 복음에 대해서 단체 카톡에 15가지 항목을 썼어요. 그거 한번 다시 보시고요. 그 가운데 제가 특별히 은혜 받은 건 복음은 영적 일이다. 영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왔을 때 거듭나야 하겠다. 근데 이걸 육으로 해석했잖아요. 어떻게 사람이 다시 어머니 자궁에 들어갑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고 당신의 피와 성령으로 거듭나는 걸 말씀하신 거죠. 천국 시민이 되는 걸 얘기하신 겁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말은 히라보로는 유앙겔리온이에요. 여러분 잘 아시죠? 유앙겔리온. 그런데 이 말은 로마 사회에서 많이 사용됐다고 합니다. 원래는 승전 소식을 전하는 자에게 주는 보상인데 그게 조금 베리에이션 돼가지고 기쁜 소식 그렇게 된 거예요. 예를 들어서 황제가 즉위한다. 그럼 유앙겔리온입니다. 황제가 즉위합니다. 이러고 다니는 거예요. 이제 그 전령들이. 또 이제 승전을 했다. 로마가 엄청난 제국이었잖아요. 전쟁에서 이겼다 하면 유앙겔리온입니다. 전쟁에 이겼습니다. 이러고 이제 다니는 겁니다. 그래서 기쁜 소식, Great Tidings 혹은 가스풀이라고 그러죠. 복음. 한문으로 이제 복음이죠. 복된 소식. 고대 영어에서는 복음이 God spell이에요. God은 하나님, spell은 축복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신이 축복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인류를 신이 제멋대로 형편없이 우왕좌왕하고 혼돈 속에 사는 인간을 축복했다 그 얘기.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야 믿음이 생기고 중생이 일어나고 삶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사람들이 얘기를 하죠. 아이고, 그 뭐에 대해서 복음입니까? 율법에 대해서 복음이에요. 율법에 대해서. 그러니까 복음은 1차적으로 옳게 살려고 마음먹은 사람들에게 해당하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필요하지만 적어도 인생을 바르게 살아보겠다, 옳게 살아보겠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1차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키에르케고르는 인간을 세 그룹으로 나눴어요. 본능대로 쾌락을 추구하며 순간과 찰나를 사는 사람들, 그리고 윤리와 도덕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 그리고 마지막이 신앙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키에르케고르이 이 윤리와 신앙 사이에 뭘 얘기하냐면 윤리적으로 살려고 노력을 한 사람이라야 신앙이 의미가 있다 그래요. 아무렇게 사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얘기해봤자 들리지도 않아요. 개에게 진주 목걸이 던지는 격이 되는 거예요. 이게 뭐야? 그러고 짓밟아버리고 마는. 그러나 옳게 살려고 했던 사람은 어디에 부딪히냐 하면 나로서는 내 힘으로는 옳게 못 살겠다는 한계에 부딪힌다는 거예요. 반드시. 그때 뭘 찾느냐? 그때 하나님 도와주세요가 나오는. 나를 구원해 주세요. 도와주세요. 이게 나오는 것. 그래서 기독교는 예수만 믿으면 구원 얻는다고 하니까 그 독선 아니냐? 그렇게 얘기합니다. 불교, 유교 모두 다 윤리를 강조하잖아요. 윤리에서 시작해서 윤리에 끝나요. 그러나 기독교는 윤리에서 시작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뀌는 겁니다. 이게 영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육의 사람이 있고 혼의 사람, 이렇게 정신을 가지고 건전하게 사는 사람이 있고 스피릿, 하나님의 영의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원하는 건 영의 사람을 만들기 원하는 거예요. 그 영에는 물론 도덕성과 윤리성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진리도 들어가 있고. 그러니까 영의 사람이 돼야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겁니다. 기독교는 독선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만 믿으면 구원 얻는다고 하기 전에 하나님은 인간의 죄의 대가로 예수님을 내주었기 때문이에요. 당신이 하실 일을 다 완벽하게 해놓고 그리고 믿어라 이렇게 하시는 거기 때문에 독선이 아닌 겁니다.
의라고 하는 게 뭡니까? 우리 다 의로워지길 바랐는데요. 의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윤리적인 의죠. 그건 세상 모두가 추구하는 올바르게 사는 거예요. 또 하나는 그건 이제 법률적인 의예요. 원래 의라는 말이 히라보로 디카요시네라는 말인데 그건 법률 용어예요. 재판관이 의인이다 하고 선언할 때 하는 말이에요. 왜 미국에는 그 배심원들이 있잖아요. 배심원들이 먼저 뭘 하냐 하면은 이게 죄인이냐 아니냐부터 구분해요. 그러면 판사가 그럼 죄의 형량을 어디까지 줄 거냐를 이제 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어느 카테고리에 드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것이 이제 윤리적인 의입니다. 또 하나는 존재론적인 의예요. 관계의 의.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인 인간이 있어야 할 위치에 있으면 이게 의이고요. 이 위치가 빗나갔으면 죄가 되는 거예요. 그럼 신이 인간에게 원하는 게 뭡니까? 믿음과 순종이잖아요. 하나님은 그 이외에 원하는 게 없어요. 나를 신뢰하고 내 말을 순종해라. 그런데 하나님이 창조했는데도 신의 뜻은 알지 못하고 제멋대로 사니까 이게 죄가 되어버리고 마는 겁니다. 바울은 복음을 노동하지 않아도 보상이 주어지는 거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율법을 다 지켜야 하는데 율법을 안 지켜도 너는 의인이다. 예수를 믿으니 내 아들을 믿으니 의인이다. 선언하시는 거라는 뜻입니다. 불법이 용서를 받고 죄가 씻음을 받는 자들은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김선필 목사님 성경 공부에 여러분 기억하는지 모르겠는데 발락과 발람 얘기가 나오죠. 이방 종교의 선지자 발람이 있었는데요. 그 이제 발락이 왕인데 아모리 왕이었나요? 근데 이스라엘에 대한 얘기를 들은 거예요. 이건 뭐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엄청난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겁이 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무슨 수를 냈냐 하면 예언자를 데려다가 저주하려고 이제 한 거예요. 그때 저주를 그대로 액면 그대로 믿잖아요. 그래서 이 예언자를 불러왔는데 하나님의 신이 저주가 아니라 축복을 자꾸 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2번 축복하고 말아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이스라엘 진영의 맨 끝은 이제 되게 이제 엉성하잖아요. 끝을 보여주면서 이번에는 저주를 좀 해달라 했는데 이 선지자가 하나님이 축복하는 걸 기뻐하는 줄 알고 그때는 이제 자기 제정신으로 3번째 축복을 하고 맙니다. 하나님이 축복한 자는요, 저주를 못해요. 그 축복의 권세가 싸고 있기 때문에 저주가 들어가질 못하는 거예요. 그게 구원입니다. 의로워서 구원 얻는 게 아니고요. 기독교는요, 구원을 얻어서 의로워지는 겁니다. 아무렇게나 살아도 좋다가 아니에요. 의롭게 살아야 하는데 그 방법이 의롭게 살아서 구원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구원했기 때문에 그 감격으로 또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으로 의로워지는 거예요. 복음은 들어간 뒤에 어떻게 됐습니까? 313년에 공인될 때까지 30년을 한 세대라고 보면 10세대. 그러니까 뭐 증선, 현선도 아니고요. 어마어마한 기간 동안 박해를 받았어요, 기독교가. 근데 그때 어떻게들 살았을까요? 한마디로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며 살았어요.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에요. 지하묘지 전부 그 시체들이 있는데 냄새 나는데 빛도 별로 없는데 그 속에들 갇혀서도 거기서 기뻐하는 거예요. 이게 뭐 정신 나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늘 예배 드리고 늘 기도하고 뭐가 할 얘기가 그렇게 많겠어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모든 일에 감사하고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사람들이 달라진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믿었는데요, 아직 염려가 많다 하면 이게 뭐가 잘못된 거예요.
복음에 아직 잠기질 못한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에 잠기면 취하는 거예요. 성령에 취하면 세상 일이 걱정이 안 돼요. 왜요? 만유의 주제이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데 그가 내 아버지인데 나를 케어하는데 뭐가 염려가 되겠어요? 그렇잖아요. 그게 믿음입니다. 복음이란 말이 문서에 처음으로 적용한 사람은 저스틴이라는 순교자이며 철학자예요. 이제 1, 2세기의 교회 지도자들을 교부라고 부르잖아요. 처치 파더. 근데 그 사람 중에 하나예요. 복음은 어떤 결과를 가져옵니까? 기쁨과 친절을 가져와요. 긍정과 감사와 아멘을 가져옵니다. 그리고 성취, 프로스페러스를 가져오고 거룩을 만들어주며 소망의 사람들이 되게 합니다. 그리고 늘 평화를 가져다 주고 세상이 어떻든, 그렇죠? It is well with my soul. 주여 내 영혼과 내 마음은 평온합니다. 세상은 흉흉하지만 당신이 나를 붙잡고 계시니 나는 평안합니다. 그리고 만족을 합니다. 복음이 들어가면 만족을 배우게 돼요. 바울이 자족하기를 배웠다고 그랬잖아요. 만족이 생기는 겁니다. 더 이상 세상 갈증에 헤매이지 않아도 되게 되는 겁니다. 복음의 세계관이 뭡니까? 인과율의 극복입니다. 불교에서는 인과율이 아주 중요하잖아요. 인과응보를 믿거든요. 반드시 죄를 지으면 그만큼의 대가가 치러진다고 믿는 거예요. 여기서 해방시킨 게 복음입니다. 또 리얼리즘에서 아이디얼리즘으로 바꿔줍니다. 리얼리즘은 뭐냐 하면은요, 부분을 보는 거예요. 세상의 부분. 그러면 악한 사람이 성공하고 선한 사람이 괴로움을 받습니다. 그게 세상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만 보면 리얼리즘이 되는 거예요. 문학에서는 리얼리즘을 고발 문학이라고 그래요. 세상의 진실을 고발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뭐냐면 하나님의 큰 스코프로 보면, 하나님의 시각 처음과 마지막으로 보면 하나님이 창조했죠, 선하시게. 그리고 마지막 세계를 구원하시고 세계의 천국을 다시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드시죠. 그러니까 아이디얼리즘이에요. 리얼리즘이 아니에요. 옳게 살아서 뭐해? 내일 망할 텐데.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은 반드시 도우셔. 그걸 믿는 거예요. 사필 규정이란 말이 있거든요. 여러분 잘 아시죠? 일은 반드시 옳은 대로 돌아간다. 그런 말이에요. 무슨 얘기냐 하면 옳은 일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얘기예요. 이 말은 믿는 사람들이 만든 말이 아니에요. 안 믿는 사람들도 사필 규정이라는 말을 해요. 근데 믿는 사람이 이걸 안 믿으면 어떻게 해요? 믿어도 안 믿어도 아무 상관없으니까 나 아무렇게나 살아야 되겠어.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럼 인간이 그 사필 규정을 얘기할 수 있는 게 어디서 왔습니까? 인간의 윤리성이 있는 데서 온 거예요. 동물은 본능밖에 모르는데요. 인간은 윤리가 있어요. 그래서 자기를 그 윤리로 제어해요. 욕망도 제어하고 하고 싶은 것도 안 하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는 거 제어하고 어떤 사람은 제어 정도가 아니라 희생해요. 완전히 자기를 없애버리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아요. 성자들이죠. 인간은 특별한 존재예요. 그걸 초월이라고 그래요. 초월. 주어진 것을 넘어설 수 있는 존재예요. 그래서 사필 규정이 나오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닮은 자들이 되는 겁니다. 동물처럼 똑같이 본능으로 살면 아무것도 안 되는 겁니다. 복음의 세계관은 인본주의에서 벗어나게 합니다. 중세 이후에 교계가 타락했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잘못한 거죠. 교계가 타락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하나님을 버렸어요. 그리고 대신 인간을 찾는 거예요.
휴머니즘이 최고예요, 최고. 인간이 목표가 된 거예요. 근데 인간이 목표가 되면은요, 어느 인간을 믿을 수 있겠어요? 황제가 신이라고 그랬는데 어느 황제를 믿어요? 역사를 보세요. 누구를 믿어요? 누구를? 인간이 신이 되면 망하는 거예요. 제자리에 모두가 가야 합니다. 어느 시인의 말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리에 계셔야 하고 인간은 인간의 자리에 있어야 돼요. 그게 어긋나면은 엉망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요, 조화의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엉망진창이 되면 안 되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행복과 번영과 평화를 바랍니다. 근데 그게 어디서 올까요? 인간이 노력해가지고 못 얻었잖아요. 다 실패했잖아요. 그 역사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고 싶어 하는 게 꼭 그거예요. 행복과 번영과 평화예요. 내 생각은 너희에게 평안을 주고 미래를 주고 소망을 주는 것. 하나님이 괴팍하고 심술궂은 신이 아니에요. 우리를 축복하기를 원하시고 지극히 윤리적이시고 그리고 자신을 내어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 복음을 받아들여서 말 그대로 복된 삶을 사실 수 있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심을 감사하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음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무릎 꿇고 예수님과 바른 관계를 갖고 주님을 마음에 모셔 주님이 되고 저희들의 하나님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든 축복을 누리는 삶이 되게 하시고 이 축복이 흘러 다른 사람에게 들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합니다. 아멘.